제가 왜 앞에 거를 읽으라고 하냐면요. 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개역 한글 번역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역 한글 번역에 그러니까 죽은 말들, 사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른 번역들을 좀 띄워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본 것처럼 자기들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15분밖에 살지 못하던 쥐가 40시간에서 60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확신,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확신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확신한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같은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11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콘솔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여기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거죠. 자, 믿음을 다시 정의해 볼게요. 믿음이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하는 거 있죠.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또 믿음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은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들었어요. 그 말이 믿어진다는 것이 내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겠죠. 예, 믿음은 뭐다?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이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강남에 10층짜리 빌딩이 있거든요. 왜 웃어요? 안 믿는 거죠. 제가 10층짜리 지금 빌딩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이 아무도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믿게 하려고 가져온 서류가 있어요. 빌딩이 있다는 거를. 뭘 갖고 왔을까요, 제가? 예, 등기, 권리증서를 갖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없기 때문에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자, 누군가가 내가 강남에 빌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그럴 때 제가 꺼내는 게 뭐예요? 부동산에서 계약했을 당시에 등기 서류라든지 권리증서를 제가 받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여러분이 저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겠죠? 야, 너 부자구나. 10층이나, 나 거기 하나 세주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순간 저는 할 일이 많아져요. 그쵸? 할 일이 많아져. 그 서류 하나 보여줬을 뿐인데, 그럴까? 이렇게, 그 건물에 대한 권리증서 하나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생기고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보고서 진짜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이 실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실상 그러면 한국말로는 얼른 실제 뭐 이렇게만 받아들이는데 이게 그 영어도 번역본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설명된 AMP 번역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실상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증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증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권리증서를 내미는 겁니다. 내미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증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도 무방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권리증서를 갖게 있죠. 이제 사단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여러분이 받은 유업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죠. 후손이니까. 그 유업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가요? 사탄 마귀가 이거를요, 이 확신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속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의심하게 해요.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야? 그렇다면 내가 정말 부요한 자야? 내가 정말로 형통한 자야?
이거에 대해서 의심이 이제 들어와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꺼내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권리 증서. 예. 권리 증서를 딱 내미는 거죠. 말씀이 나의 권리 증서야 라고 사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게 누구한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긴 하죠. 어쨌든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유업은 나의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뭐다? 권리 증서를 내미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종종 야 나는 믿는데 왜 응답이 없냐? 그죠? 나 믿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확신,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확신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성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숙. 자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성숙된 자만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킹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래요.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인내하게 된대요. 말씀을 잘 보세요. 인내하게 돼요. 그러면 인내하면 결국은 뭘 받게 돼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조건이 있죠. 그냥 확신만 있다고 받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내하기가 쉬워요? 인내 아무나 해요? 여러분 인내가 쉽든가요? 저희 집 가보가 옛날에 인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대충 하신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인내가 쉽지 않아요. 인내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인내해요? 어린아이는 인내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말로 미성숙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성숙한 자,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른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로 아이들을 미성숙하다고 그러고 어른은 성숙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의 반대가 어른이고 미성숙한 자의 반대가 성숙한 자죠. 이처럼 우리가 성숙할 때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안에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그러니까 뭐 열하루길로 나와가지고 광야에 도착했으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야 이제 곧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들어갔나요? 몇 년?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거짓말 아니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 그 뻥 아니야? 안 주시려고 그냥 괜히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말려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이상하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40년이 뭐야 4년도 아니고 너무하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금방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들은. 그리고 실제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뭐가 없어서요? 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믿었어요? 그러면 근데 인간은 계속 뭔가를 믿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딴 걸 믿어요. 안 믿지 않아요. 다 그래서 신앙이 있어요. 뭘 믿었냐면 그들의 환경, 그들의 상황 그런 것들이 더 어떻게 해요? 말씀보다 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야 이렇게 40년이 지난 거 보니까 못 들어가겠다. 야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만나고 메추라기 먹다 죽게 생겼다. 우리는 이러다가 절대 못 들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환경을 믿는 거죠. 그들을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다. 미성숙하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하다라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나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믿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미성숙하고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2세대들만 들어가게 하려고 이미 계획된 일이야.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거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넣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들여넣을 수 없었던 거죠. 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우리가 3장 이 19절에서 읽은 것처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죠. 지금 이미 이 성경 말씀이 다 약속이니까 주어졌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 주어진 약속을 다 못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중에 여기 중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 또는 아니겠고 몇 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이렇게 그러는데 왜 그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숙과 미성숙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숙함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응답이 많죠. 예, 삶에 응답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립니다. 누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누리는 자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24년도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대단한 자들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키가 뭐다? 열쇠가 뭐다? 바로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BMW 차를 한 대 한번 보십시오. 갖고 싶으시죠? 최신 제일 비싼 거 제가 사진 갖고 왔습니다. 자, 이 BMW 차가 있는데 이 차를 여러분 10살짜리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호기심에 타보겠죠. 운전석에 타가지고 막 시동도 걸어보고 막 하겠죠. 근데 다리가 짧아서 아마 브레이크나 악셀을 밟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운전을 했어. 그리고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다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설령 큰 애가 해서 운전을 했다 할지라도 경찰은 잡겠죠. 뭐가 없기 때문에? 운전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안 돼요. 면허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운전 면허증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이 차를 줘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성숙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동차를 누구한테 주면 되겠어요? 나한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어른들한테 드리면 사람 어른들 큰 어른들한테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면 어떡하겠어요? 이 차를 가지고 직장에도 가고 어디 가야 할 때 가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누리겠죠. 다른 사람 태워주기도 하고. 예, 똑같은 자동차가 누구한테 어린아이한테 주어지느냐 어른한테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야만 성숙할 때 뭐가 풀어져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안에 있는 복들이 내 삶에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려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이미 장치되어진 시스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성숙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 외우신 분도 있을 텐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성숙하려면 뭐를 바꿔야 돼요? 마음, 생각, 마인드, 생각을 바꾸라. 마음은 하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인드예요. 뭐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됩니다. 예,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새롭게 되어졌다. 생각이 변화되어졌다라는 말의 다른 말은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동의한다.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동의한다. 말씀에 설득당한다. 말씀에 확신을 갖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어진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금을 갖고 싶어요. 사람들이 금이 뭐 요즘에 뭐 엄청나게 비싸대죠. 그래서 금을 캐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을 땅바닥에서 주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금 줄기를 찾아야 돼. 금맥을 찾아야 돼. 그러면 땅을 막 파서 금가루들을 모아서 금덩어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금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돼요. 갑자기 금덩어리가 하나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수많은 과정을 겪은 다음에 우리한테 뭐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그분의 약속을 알 거 아니에요. 누리려면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그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그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 있는 이 모든 세상적인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계속 바꿔가는 작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돼.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되는 과정.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성숙해 하나님 것들을 누리는데 그 성숙은 어떻게 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 보니까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생각을 바꾸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말씀 아닌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린 들어와요. 왜냐하면 오감으로 우린 작동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득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게 나와요. 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욕이 나오고 돈만 관심 있는 돈 얘기만 나오고 다른 거에 관심 있는 게 내 입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은 뭘까요? 말씀이겠죠. 말씀적인 생각.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계속 말하면요 어떻게 된대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싶어요? 하나님적인 생각의 말을 입으로 내뱉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요 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한 번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뭔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뭐가 바뀌었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신분으로 바뀌었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뀐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에게 어떤 회사에서 과장이라는 직분을 줬다면 과장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그 과장의 직분을 감당하듯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걸 누리려면은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건지 무엇을 가졌다는 건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건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건지를 공부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근데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그러지. 나 공부하고 담사한 사람인데. 나 공부하기 싫은데. 또 이렇게 이제 속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자, 로마서 10장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아닌 말씀 주구장창 들어봤자 믿음 안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뭐를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 그죠? 더 이상 죄가 없다. 의인이 되었어요. 그 의인이 사는 방식이 성경에 나옵니다. 뭘로 산대요? 오직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의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내가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어떻게 산대요?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근데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건 아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 그러면 못 누리는 거예요. 자, 방법을 지금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듯이 의인은요, 뭐를 먹어야 돼요? 말씀이 밥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애들이 어떻게 키가 큽니까? 안 크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도. 우리의 혼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계속 성장하고 계속 자라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그러죠. 나 믿음 없는데.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뭘 줬어요? 각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 없다는 얘기하는 거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자,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분 근육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근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육 없으면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해 우리는. 이 근육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등 굽은 게 뼈가 굽은 게 아니잖아요. 근육이 없어서 이렇게 허리가 굽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굽은 사람은 등 근육을 만들면 되죠. 이 근육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은요. 근육이 막 만들어지니까 힘도 세지고 그리고 에너지도 넘치고 기운도 넘쳐서 쉽게 이렇게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운동을 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힘이 넘치고 많은 일들 할 수 있고 노가다도 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말씀, 똑같이 주신 말씀 66권, 또 성령, 똑같이 주신 성령, 이거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줬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듣고 말하고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져요. 믿음도 근육이 있습니다. 영적 근육이. 그래서 이 근육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사람은 강해집니다. 영적 근육이, 믿음의 근육이 많이 만들어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확신만 가지고는 성장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장은요, 어떻게 하면 바로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비법을, 우리가 또 운동도 단백질도 같이 먹어야 또 근육이 잘 생긴다는 어떤 그런 비법이 있듯이, 뭐 비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비법을 굳이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성장은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이루실 것을 뭐를 해야 돼요? 네, 확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거짓말이었나 말하고 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한 번 말한 거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들이 결국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분의 약속에 신뢰해야 안 해요. 반드시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좋죠.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뭘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39절 하반부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은 확신했대요. 확신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남겨져서 우리가 믿게 하는 거겠죠. 오늘 바울은요, 이게 로마서 우리가 8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나서 지금 이 부분에 자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 확신해. 나 확신하는데 이 확신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 믿음이 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확신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를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신하세요? 이 확신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 목숨값만큼 사랑한다니까요. 목숨을 바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좀 전에 말씀을 내가 믿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성숙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제 삶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하기는 하는데 원하기만 하는 뿐이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원하기만, 마음만 있지 하진 않아. 네.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오면은 주님 알기 어렵습니다. 성경 일주일에 한 장도 안 읽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겠죠. 말씀으로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영적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를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 귀가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그래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요. 학생이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면서 학교를 그러면서 반에서 1등 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아요. 혹은 어떤 시험에 자격증을 따기를 원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자격증은 따고 싶은 그것과 같다니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1등을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수업에 참석해야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세상 원리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원리라고 별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리인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알게 되면 확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확신이 생기죠. 우리가 친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친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 말했대 그러면 아니야. 이 사람은 이 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을 믿어 한다는 거 뭐예요? 그 사람과 오랜 세월 동안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그분은 나와 동일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은요, 관계로만 유지됩니다. 우리도 동물은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주든지 뭐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내가 해준다고 해서 돈 벌어오고 막 그러지도 않죠. 자, 그런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격적인 인간이 뭘 했냐면 교제해야 돼요. 이것만이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을 여러분과 찾고 갈망하고 원하고 주님 앞에 내가 머무르기를 원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건 나만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해줄 수 없어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창세기 45장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이제 요셉이 이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불러들이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예, 지금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기근이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고 하니까 가족들을 불러들입니다. 어디로요? 고센 땅으로. 자, 근데 이 고센이라는 땅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재밌습니다. 가까이 오다라는 뜻입니다. 고센이라는 뜻이 가까이 오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가까이 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림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에서 총리가 되고 왕과 같은 어떤 권력을 가지면서 고센 땅이 여러분 어떤 땅이냐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흉년이 거의 없는 땅, 제일 좋은 땅을 내준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말이 그랬어요. 고센 땅으로 요셉이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에게 주는 혜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고센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온 사람에게는 고센 땅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고센 땅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요. 그것은 흉년이 없어서 언제나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위기니 뭐 취업할 데가 없다느니 뭐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땅이 있어요? 여러분 고센 땅이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고센 땅이.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센 땅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호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나세요? 두 번째 재앙? 애굽 땅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어둠이 온 애굽 땅 전체를 다 지금 덮고 있는 거죠. 흑암에 그 3일 동안. 어디에만 빛이 있어요 지금? 고센 땅에만. 네. 고센 땅에만 빛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 그러니까 고센이 아까 뭐라고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가까이 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고요, 여러분. 빛이 밝은 빛이 있습니다. 밝은 빛이 있고요. 흑암과 같은 시절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흑암과 같은 시절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흑암과 같은 시절, 재정이 어려운 시간들, 정말 건강으로 우리 목사님같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흑암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있어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곳에 가면요, 하나님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 보호하신다니까요. 빛이 비쳐요. 엄청나게 밝은 빛이 비칩니다. 여러분, IMF 때 부자 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죠. 여러분이 안 돼봐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IMF 때고 경제 대공황 때에도 부자 되는 사람은 있었어요. 반드시. 그리고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지금 돈 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38절 39절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바울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까 그 빛이라는 거, 그 모든 것들, 고센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축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네, 그렇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 지식 그거 구하려고 얼마나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뭘 많이 해야 된다, 어쩐다 저쩐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보화라는 것은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화로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여기 안에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찾으러 갈 필요? 응? 세상 사람들 이거 찾으려고 평생 인생 다 바쳐. 우리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행복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행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했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모양이 뭘까요? 어떤 환상, 그리고 뭐 꿈, 뭐 상황과 환경, 막 지금 막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막 예레미야가 막 그런 것들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한대요?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뭐 이 정도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큰 건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골로새서 1장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분이 계셨는데 또 만물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네. 만물이 뭐예요? 이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온 우주를 다 포함한 것을 만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만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확신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뭐예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한테 결핍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군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준 게 없다는 겁니다. 안 준 게 없다. 근데 단지 뭐냐면 단지 뭐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BMW를 어린아이가 못 누리는 것처럼 이미 BMW 이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거 한 번 더 읽읍시다. 너무 좋지요. 우리 자, 믿음으로 자기 받-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누구를 줬어요? 예수님을 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램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하나라니까요. 내가 성장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꼬맹이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얘네들한테 막 100만 원 안 줘요. 절대로. 그렇지만 어른이 되고 성장하면 100만 원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줘도 얘네들이 쓸 수 있는 나이가 되죠. 성인이 되면. 그러면 내가 빨리 그걸 누리고 싶으면 BMW를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리면서 왜 나한테 운전 못하게 해? 그러면은 왜 안 줘요? 칼을 얘들한테 왜 안 줘요? 다칠까 봐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다칠까 봐. 그것도 사랑이에요. 안 주는 것도 그러니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일단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풀어내고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장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셔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승리는 누구 걸까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가 하죠. 우리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대적이 있다 없다? 아니죠. 대적은 있습니다. 대적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아무런 대적이 없어. 날 괴롭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우린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 힘들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대적이 없어 이 말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오는 그 대적들, 어떤 사건들, 어려움들이 더 이상 나에게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싸움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적들은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왜요? 누가 우리를 위하고 있어요? 응. 창조주가 나를 위하고 있어. 내 편, 내 편. 여러분 힘센 사람이 내 편이면 안 쫄리잖아요. 쫄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내 편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심지어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위해.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우리가 같이 함께 해보자. 하나님은 내 편이다. 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요.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대적이 실제로 대적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대적들은 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저랑 이제 나랑 싸우려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대적은 단지 나랑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그 대적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의 승패는요? 뭐 보나만 하지. 결과는 이미 빤한 거예요. 그 대적은 아무것도 몰라. 나랑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네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분이 싸우기 때문에 걔는 싸우나 마나 이미 진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승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노래가 아니고 그냥 하는 긍정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내 대적과 싸우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나 마나 승리자예요. 그래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맨날 외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고 내 편이니까 나는 질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전제도에서 깔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봅시다. 성경에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 28절 한번 그걸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요.
자, 뭔 말이냐면 사단이 우리한테 뭔가를 던집니다. 사탄은 꼬리만 살아갖고 있는데 깐족깐족 우리를 건드려요. 우리 보통 건드리는 게 생각으로 많이 건드립니다. 건드리면은 그럴 때 우리가 희망을 잃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희망을 잃지 마. 오늘 말씀 듣고 난 뒤로 여러분 이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확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선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어떠한 일도, 저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내 편이고, 그 말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내 편이라고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것도 감사하고 막 이런 것도 막 은혜가 넘치는데, 내 안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안에 다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주님이 알고 나를 위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도저히 못 풀겠다, 도저히 힘들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속상하다, 너무 괴롭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선으로 바꿔버릴 거야. 너한테 어려움이 있어? 그거 내가 선으로 바꿔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고난을 겪어야 성숙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고난을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받아들일 때 성숙함이 따라오고 많은 열매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지, 그것이 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그때 무슨 선언을 해야 돼요?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누구한테 하면 돼요? 나한테 하면 돼요. 나한테.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재밌는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인도하려고 결정을 하셨는데 근데 사탄 마귀가 저 노예로 평생 부려먹었는데 꼴보기 싫은 것들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에 거인들을 심어놨어요. 그래갖고 이 거인들이요 도시를 만들었네. 막 철무기도 막 만들고 해가지고 막 우물도 파고 경작도 하고 막 하면서 버쩍버쩍한 도시를 막 만들어놨어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래 갖다 놔버렸어요. 이제 너희들 오기만 해봐라. 이 거인들이 니네 싹 쓸어버릴 거야. 못 와. 이렇게 이제 사단은 막 해제를 부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그 거인들이 살고 있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이 그 가나안 족속들 거인들을 쫓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그 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일들을 그 현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저번에 제가 한번 신명기에서 찾았던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신명기 6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아멘.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이, 내 건축 누가 했어요? 거인들이 해놨어요. 경작 누가 했어요? 거인들. 사단은 오면 니네 다 말살이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물론 10명의 정탐꾼들과 1세대들은 못 들어갔지만 들어간 자들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다 되어 있는 곳에 간 겁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혀. 사단이 덫을 놓고 문제를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해서 너 낙심해라, 그냥 잘저래갖고 그냥 땅에 떨어져라 했던 것을 하나님 뭘로 바꿔요? 성원으로 바꿔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사탄의 계획을, 사탄 마귀의 계획을 합력해서 뭘로 바꿔버려요?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놓은 거 공짜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주공아파트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사 온 걸 아시고 그 집에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죄다 해놨더라고요. 키부터 이런 것까지 싹 다 해놓은 곳으로 탁 들어가게 해주실 때 그거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넣어놓고 금방 뽀내고 우리를 넣어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 난 진짜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걸요? 그럼 앞으로 또 계속 있을 겁니다.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이 확신하시면, 하나님은 협력해서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협력해서 선으로 바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막 믿어지니까 막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믿어드려야지. 그래, 막 이렇게 막 저는 막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사원인으로 만드실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요, 나를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그것이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신하시고 그것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해 나가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두 가지만 짧게 보고. 자, 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이건 제가 지지난 시간에 너무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짧게만 보고 갈게요.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 나예요. 나를 고발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오히려 어떻게 한대요? 나를 하나님은? 의롭다. 참 너 의롭다. 하나님 나 죄 많이 짓는데, 의롭다라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죠. 의롭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한 나를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의롭다. 너 의롭다. 의롭다 하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러지,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기를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야,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해야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조차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있는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나 아직도 옛날 죄 짓고 있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은 내 변화되지 못한 내 혼의 영역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새롭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원래 죄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이 됐어요? 그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을 받게 된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만약에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물려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니야, 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야. 아니, 그 죄를 빨리 뜯어고치고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어둠에 주목하지 마세요. 빛을 조명하세요. 어둠을 막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빛을 들으면서 나는 의야,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 나는 의롭게 살게 되어 있어,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 돼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그 말들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 가운데서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말씀을 말하고 다니는 거.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기도 하시고요. 의롭게 하신 분은 내가 의롭게 된 겁니까? 스스로? 아니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까 바울처럼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막 힘들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지금도 당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고난들이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돼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겠는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게요, 나 잘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대적을 이긴 자야. 나는 승리자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이것들을 삶 가운데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라고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 가운데 우리한테 허락하신 부여와 치유와 건강과 형통과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 그 모든 것들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삶 가운데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